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항상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가 없는 시대는 없습니다. 시대마다 넘어야 할 문제들이 있고요.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각 구간마다, 인생의 구간마다 풀어야 될 인생의 과제들이 있습니다. 학생 때는 학생 때의 그 과제가 있고요. 또 청년은 청년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노년기 때에는 또 그때 풀어야 되는 인생의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무엇이 지혜인가?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의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법으로 대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부흥의 시대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관원들의 박해가 있었어요. 이 박해는 물리적인 박해였습니다. 물리적으로 힘이 들었고 또 정신적으로 위협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위축을 겪게 되고 눌림을 겪게 되는 그러한 박해였습니다. 사단은 이러한 것들을 틈을 타서 하나님 나라 선교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러한 박해 앞에서 믿음으로 대처합니다. 믿음의 방법으로 대처해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것은 오히려 나에게 기쁨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특권이고 나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정말 사단이 완전히 기가 확 꺾일 정도의 믿음의 반응이 있죠. 자녀가 어른이 돼요. 그러면 좀 이제 철이 들잖아요. 이제 부모님께, 어머님께, 어머니, 저 기르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걸 이제 알게 됐죠. 그렇게 말할 때 노년의 어머님, 아버님은 아니다. 물론 그때 고생도 많았지만 나한테는 그때가 정말 기쁨이었고 그때가 나한테는 행복이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고통이고 힘들지만 그 자식 키우면서 그 고통을 많이 겪었지만 그때가 나는 더 기쁨이었다고 말하는 거지. 제자들이 그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것까지도 나에게는 기쁨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깊이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6장 40절 42절의 말씀이에요.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러한 때 초대교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박해는 외부적인 문제였어요. 어려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부적인 어려움들이 생겨요. 초대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이 있었고 히브리파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에 원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틈을 또 노리려고 했겠죠. 이 당시에 헬라파 유대인들이라 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살았던 유대인들이에요. 디아스포라가 된 분들입니다. 우리나라로 좀 비유하자면 제1교포, 재미교포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제1교포로 가서 사시게 되면 그 다음 2세대, 3세대 그렇게 지나면서는 이제 그 땅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세대들이 있게 되죠. 어렸을 적부터 그 땅의 문화, 그 땅의 언어가 더 이제 편안하게 되는 그러한 세대가 재미교포들 가운데도 이제 다음 세대로 내려가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이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다른 지역에서 사셨던 분들이죠. 근데 이분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인이 되었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교인으로 살아갑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토백이에요. 예루살렘 토박이. 어릴 적부터 거기에서 계속해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 토박이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들이 또 히브리파 성도들이 된 거죠. 교회 안에 그렇게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 히브리파 유대인, 히브리파의 성도들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파 성도들이 함께 구제를 하는데, 교회에서 구제를 하는데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 가지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 거기에서 빠지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한 교회 안에서 이제 그러한 생각이 조금씩 있었겠고 그 가운데 이제 원망하게 돼요. 그 모습이 이제 1절의 말씀이죠. 우리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내적인 문제고 어려움이에요. 사람도 어떤 면에서는 외적인 어려움보다 내적인 어려움이 더 힘든 것입니다. 외적으로 힘든 것은 함께 마음을 합해가지고 그걸 때로는 이겨내고 견디고 극복하면 되는데 내 속에서 내적으로 힘든 것은 그건 참 힘든 거예요. 초대교회에 이런 내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원망한다라는 단어는 투덜댐, 불평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원망과 불평과 투덜댐이 점점 커지게 두면 안 돼요. 점점 커지게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여러분 집이 있죠. 거실이나 여러분 방에서 어떠한 이유로 불똥이 튀었어요. 거기에
거실에 조금만 불이 이렇게 타기 시작해요. 그러면 아이 잘 탄다 하고 구경만 하고 있는 분 있나요? 불이 타네, 불이 커지네 하고 그냥 가만히 저쪽 식탁에 앉아가지고 거실 타는 거 바라보고 있는 이 있을까요? 아니죠. 어떻게든지 그 불길이 더 커지지 않도록 막으려고 하고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 소파를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 가구 냉장고 하나 지키고 TV 지키기 위해서라도 불이 더 번지지 않도록 그걸 얼마나 애쓰겠느냐고요. 그런데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의 불씨가 탁 붙어서 그게 점점 커질 때 그냥 그것을 그대로 두면 안 돼요. 내 안에서 원망의 불이 점점 커지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두면 그건 지혜가 아니죠. 정말 어리석은 거죠. 내 마음이 지금 다 타는데, 내 마음이 다 상하는 그 원망의 불길이 막 일어나는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힘들게 일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뒤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거예요. 앞으로는 남고 뒤로는 영적으로 다 미치는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원망과 불평이 누구나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방법으로 대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요. 그 어렵고 긴박한 상황에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홍해를 만난 거예요. 내 힘으로는 건널 수는 없고 건너긴 건너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때 간절하게 주님을 더욱더 바라봅니다. 홍해 길을 건널 때 옆에 돌아볼 새도 없어요. 그때는 뒤 돌아볼 새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홍해,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최선을 다하여 걷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정말 기도해야 될 상황이 되면 주변 돌아볼 새가 없어요.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이게 내가 사는 길이다, 이걸 분명히 알면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길을 쭉 가는 거죠. 홍해 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것입니다. 뒤에서 쫓아왔던 바로의 그 군사들은 바다에 다 빠졌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건널 수 없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주님, 내가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주님, 제가 건널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광야 학교를 지나야 해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애굽 땅에서 바로의 종노릇하면서 살면서 그 몸에 배어있던 우상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거기서 다 기름이 빠지듯이 그 우상 숭배했던 그 불순종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쭉 빠져야 됐고, 가나안 축복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이 광야에서 이루어져야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를 영적으로는 광야 학교다 말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충만한 상태로 광야를 통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처음에는 충만했어요. 그런데 광야의 길이 만만치 않아요. 갈증이 납니다. 내 마음대로 걸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마라의 샘물에 가면 그곳에 샘물이 있지, 그 물 마시면 되지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계산이 섰어요. 그런데 마라의 샘물에 갔는데 그 물이 쓴 물이라 마실 수가 없어요. 내 계산대로 안 된 겁니다. 내 계산이면 마라 가면 거기서 물 마시면 되지, 그 계산이 섰었는데 내 계산대로 안 된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도 원망합니다. 그 광야에 원망과 불평으로 막 채워집니다. 그러한 가운데 한 사람, 모세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대처해요. 믿음으로 대처하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도 같이 갈증이 났어요. 그렇지만 모세가 그때 그 상황에 믿음으로 대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십자가를 상징하는 한 나무를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면서 그 나무를 쓴 물에 넣어라. 모세가 그 나무를 들고 십자가를 상징하지요. 십자가 그 나무를 쓴 물에 넣을 때 쓴 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그 물을 마시면서 회복이 돼요. 그 물을 마시면서 다시 새 힘을 얻습니다. 광야학교 1학년을 믿음으로 이제 통과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광야학교 1학년 이제 통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으로 2학년, 3학년, 4학년 이제 광야에서 그 광야학교를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이 출애굽기 15장 23절 25절 말씀이에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문제가 생길 때 믿음의 방법으로 대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상황까지도 믿음의 방법으로 대처하세요. 지금 믿음의 방법으로 대처하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인본주의 방법으로 대처하고 계시나요? 모든 상황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대처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때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인생을 살지 않아요.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대처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대처하는 그 믿음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에너지를 어디에 가장 쏟고 계십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힘을 가장 쏟으면서 사시고 계십니까? 믿음의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은 기도와 말씀에 힘을 쓰면서 사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원망과 불평의 문제, 내적인 문제가 생길 때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는 것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나 구제하는 일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 말씀 없이 구제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자. 기도와 말씀의 반석 위에 서야 한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좋은 것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보다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적은 결국에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구제는 결국에 인본주의로 빠지게 돼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환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비전, 꿈은 결국에 야망과 망상으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과 야망, 망상의 차이를 다시 한번 잘 새기세요. 비전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꿈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의 비전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이는 반드시 그 꿈을 붙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은사를 개발하고 그 은사를 하나님 앞에서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며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위하여 쓰임받는 충성의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은사죠. 방언, 또 예언,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있어요.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탤런트가 있어요. 각자에게.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손으로 뭘 만지고 만들고 요리하고 이런 것들을 잘해요. 어떤 이는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지식적으로 공부하고 이런 쪽에 또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무를 잘 타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물을 좋아하는 그러한 은사가 있는 거죠. 어떤 이는 운동, 몸으로 하는 것을 이렇게 잘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이는 예술적으로 음악을 잘한다든지 또 디자인을 잘한다든지 그런 쪽에 또 탤런트가 있는 분이 있죠. 그렇게 하나님은 은사를 어떤 성령의 그 은사가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탤런트의 은사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비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선교, 하나님 나라 확정의 그 꿈을 가지고 그 모든 은사들을 잘 훈련하고 개발하면서 쓰임받는 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꿈이 아니라 인본주의의 꿈, 내 자아로부터만 나는 꿈이 있어요.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내 자아의 꿈이니까. 그게 야망이에요. 그게 야망입니다. 야망으로 살면 그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는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도와 말씀이 없어요. 마치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 120km 막 악셀을 밟으면서 달리는데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것과 똑같아요. 브레이크 없이 고속도로에서 100km 막 120km 밟고 막 달려봐요. 얼마나 그게 위험한 거예요. 더군다나 끝까지 갔는데 거기가 잘못 왔어요. 야망으로 살면 결국에 구원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없어요. 망상은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요. 기도도 없어요. 그냥 게으른 이상주의인 거지. 꿈은 있는데 그건 완전히 이상이고 거기에 더하기 게으름. 그건 그냥 망상인 거예요.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거기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지. 사도들에게 이것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렸던 거예요. 사도들은 이 영안을 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 비전이 이끌어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꿈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세우기 위해 기도와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의 힘을 씁시다. 믿음의 방법으로 대처하면 됩니다. 선포하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의 힘을 씁니다. 초대교회가 다시 기도와 말씀의 힘을 씁니다. 이로 인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한 부흥은 멈추지 않습니다. 부흥을 지속적으로 체험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심령의 부흥이 지속적으로 체험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흥은 기억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의 부흥을 사는 거예요. 부흥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계속해서 체험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심령의 부흥으로 사는 것이지요. 꺼지지 않는 부흥의 불길이 타오릅니다. 하늘의 열정이 채워집니다. 이 과정을 2절, 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지요.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말씀이에요. 문제는 믿음의 방법으로 해결됩니다. 모든 상황에 믿음의 방법으로 대처하세요. 믿음의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의 방법이 축복의 열쇠예요. 믿음의 방법은 기도와 말씀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으세요.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받으세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마음을 열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세요. 말씀을 나의 꿈으로 정리하세요. 나의 비전으로 정리하세요.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듣고 역사합니다. 내 영혼이 듣고 힘을 얻습니다. 마귀가 듣고 마귀가 도망갑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의 위대한 꿈을 이루신 방법은 십자가였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꿈을 받은 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려면 십자가로 통과해야 할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구간 중에 반드시 십자가로만 통과해야 하는 구간이 반드시 있어요. 그때 어떠한 구간이랄지라도 십자가로 통과하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 부활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흔들리지 않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을 붙잡으세요. 사람에게는 자신이 바라보는 것을 닮아가는 거울, 뉴런, 신경세포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건 신경세포인 거죠.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그래서 속담 중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속담이 있죠. 이것으로 설명한다면 앞에 사람이 막 웃어요. 활짝 웃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웃는 얼굴을 내가 보면 그게 거울 뉴런 신경세포가 내 안에서 그때 활성화가 돼가지고 나도 이렇게 웃게 되잖아요. 그러면 웃으면서 어떻게 침을 뱉어요? 그러니까 웃는 얼굴에는 침을 못 뱉는다. 그런 속담이 나온 거죠. 반대로 항상 짜증과 원망만을 바라보면 내 안에서 그것이 거울처럼 돼가지고 내 안에 있는 그 거울 뉴런의 세포가, 신경세포가 활성화가 되면서 내가 원망과 짜증으로 내가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비전을 닮아가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바라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닮아가요. 그 큰 능력을 닮아가요.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소망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이충 의학 박사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요. 사람 몸에는 100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좀 적은 사람도 있긴 있지만 많게는 100조 개. 100조 개의 세포 안에 세포마다 다 DNA가 들어있고 핵이 있는데 그 핵 안에 원자가 또 100조 개가 있는 거죠. 있다고 그래요. 세포 하나에 100조 개의 원자가 있어요. 그 원자 안에는 또 전자, 중성자, 쿼크라는 단위까지 무한한 그 세계가 또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 안에 100조 개 곱하기 100조 개 하면 하늘에 있는 별들보다 더 많은 그 우주의 그 움직임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안을 열고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내 안에 있는 100조 개가 넘는 이 세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면 내 안에 있는 100조 개의 세포가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함께 합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내 몸에 있는 100조 개의 세포와 그 안에 있는 원자들, 그 엄청난 세계가 같이 움직이면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게 막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도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능력이, 힘이 부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내 안에 그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모든 상황에 믿음의 방법으로 대처할 때 내 몸이 믿음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지. 믿음대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지성도 열리게 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지시기 시작하는 거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힘을 쓰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신앙의 함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 내 힘으로만 다 하려고 하는 것. 이게 구덩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도 또 그래요. 먼저 기도하세요. 기도에 힘쓰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그러면 주님께서 할 힘을 주세요. 용기도 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만일 통장 안에 1,000억이 넘는 돈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내가 모르고 평생 살아요. 10원도 인출도 못하고 내 통장에 1,000억이 들어있는데 그러면서 배고프게 살아요. 그러면 안타까운 인생이잖아요. 예수님은 1,000억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그분이 내 안에 주님으로 계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장, 그 말씀을 하나도 안 꺼내서 쓰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 그것을, 그 축복의 은혜를 한 번도 인출하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만 그냥 사는 거, 그게 지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방법으로 대처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방법으로 대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의 통장, 하나님의 말씀을 인출해서 말씀을 잡고 사세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너희가 지금은 근심이지 그러나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근심은 십자가고 기쁨은 부활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와 항상 내가 함께 있는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선교의 비전이죠. 꿈이죠.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임한다. 내가 도울 것이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왕성해지도록, 말씀이 내 안에서 왕성해지도록 말씀을 선포하세요.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그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 말씀이 결국에 나를 지켜요. 말씀이 내 마음을 지킵니다. 말씀이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세요. 용서할 용기도 주세요. 나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게 되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예배가 세상에서 최고의 기쁨임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요, 최고로 기쁜 것이 예배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기쁨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쁨, 이 기쁨을 세상 그 어떤 것도 따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오는 주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배만큼 기쁜 게 없어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만큼 기쁜 게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방법으로 대처하는 지혜를 주님께 배우는 거예요. 문제는 믿음의 방법으로 해결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방법으로 대처하세요. 주님이 도우십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문제가 있나요? 기도하세요. 원망이 있나요?
기도하세요. 원망을 기도로 풀어내세요. 담고 있지 마시고 기도로 풀어내세요. 기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몰라요.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무리 들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몰라요. 기도해야 압니다. 기도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없습니다. 기도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은 엄마, 아빠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영아, 유치, 아이들을 기를 때, 또 영상으로 지금 영아 아이들, 그 가정들이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세대가 다 그렇지만 그때 정말 아기들을 잘 키우고 싶잖아요. 인터넷만 보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어떻게 애기 잘 키우지? 인터넷만 보고 인터넷만 치고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하고 거기서 하라는 대로 내가 못하면 이거 어떻게 하지? 인터넷만 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아이를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곳에서 지혜를 직접 기르세요. 아이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리게 해주세요. 말씀 선포를 하면서. 그래서 그 아이가 평생을 살아갈 때 모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초가, 그때 그 기초가 다져지도록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기도와 말씀으로 말씀을 들려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 후배를 만났어요. 몇십 년 만에 만난 후배입니다. 연락이 와서 이제 만났어요. 결혼하게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많이 찼죠. 나이가 많이 차서 결혼을 하니까 그냥 결혼 예식을 하지 않고 그냥 가족들끼리 그냥 식사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고 해요. 또 코로나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연애하고 결혼의 차이가 뭔지 아냐고. 법원에서 도장 찍는 그 차이도 있지만 연애는 서로 좋아서 하는 거지만 결혼은 언약이 있는 것이다. 그 안에는 언약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꼭 하나님 앞에 결혼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모시고 축복 기도를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을 받아라. 언약의 말씀으로 축복을 받아라. 그게 다른 거다. 인본주의로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는 거 틀린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결혼은 인본주의로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제가 권면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러더라고요. 무엇이든 믿음의 방법대로 하세요. 믿음의 방법대로 하세요. 믿음의 방법대로 대처해서요. 기도와 말씀에 힘쓰세요. 그 길이 축복입니다. 말씀 위에 세우세요. 그때 주님은 전도의 문도 더욱 열어주십니다. 부흥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7절 말씀이죠. 우리 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교회,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부흥을 기억하는 교회가 아니라 계속해서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부흥을 체험하는 교회, 부흥으로 살아가는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에 믿음의 방법으로 대처하면 놀라운 믿음의 반전이 일어나요. 한계와 상처와 연약함조차도 성장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가구를 만드는 나무 중에 먹감나무가 있어요. 먹감나무가 아주 고급 목재라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골프채 이렇게 하는데도 먹감나무가 아주 굉장히 좋은 이 재료가 된대요. 감을 이렇게 딸 때 이렇게 탁 부러뜨리면서 따는데 그때 낸 상처, 그것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무늬가 될 때가 있대요. 그럼 무늬가 되면 그러면 그것이 먹감나무가 되고 아주 최고의 목재가 된다고 합니다. 소나무가 상처가 나면 거기에 송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관솔이 돼요. 그게 예전에 등불이 되고 횃불이 되는데 최고의 그 빛을 밝히는데 쓰임받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그 나무가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이와 같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의 방법으로 대처한 것이 복음의 생명력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의 한계를 뛰어넘어 부흥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나간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세요. 그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세요. 이제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명절에 맞게 되는 집안의 상황은 다 각기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방법으로 대처하세요.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보세요. 이것이 영성 훈련입니다. 기도하세요. 예수 가정, 예수 가문의 축복을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 가정, 예수 가문의 축복을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바라보며 기도하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그때가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찬양하실 때 지금까지 온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찬양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예수님 바라보며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우리 3절 하십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문제는 믿음의 방법으로 해결됨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에 인본주의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으로 대처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와 말씀에 힘쓰겠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문제는 믿음의 방법으로 해결됨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에 믿음의 방법으로 대처하게 하소서. 믿음의 방법으로 대처하게 하소서. 기도의 말씀에 힘쓰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소서. 원망의 마음을 기도로 풀어내게 하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용기를 주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주님께서 주신 음성입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주신 말씀 붙들고 더욱더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들이 또한 구원받게 하소서. 태신자를 품고 기도할 때 영혼을 구원하여 주소서. 명절 기간에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 가정, 예수 가문으로 축복하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하나님 비석에 글을 새기듯이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새깁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와 항상 내가 함께한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 주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꿈을 꿉니다. 이 말씀으로 꿈을 꿉니다.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태신자들이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구원받게 하소서. 태신자를 품습니다. 명절 기간에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황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게 하소서. 예수 가정, 예수 가문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문제는 믿음의 방법으로 해결되고 모든 상황에 믿음으로 방법으로 대처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영역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